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많은 그런 한 주간에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감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 여러분들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밴드에 들어가면 주일날마다 또 다른 날은 밴드가 아닌 단체 방에다가 본문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예배 전에 꼭 본문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읽는 도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을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도록 꼭 미리 본문 읽어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당황스러우면서도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나 자신은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감격을 가지고 맞이한 그 다음 날 전혀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날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 날이 전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내가 이상해진 건지 이런 그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상황이나 과정이나 방법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것이 조금 오래 갔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 이게? 왜 내 마음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왜 다를까라는 생각. 아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 부활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그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큰 상실감도 가졌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분이 분명히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간적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구원을 이루시면 그건 내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믿을 수 있는 일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연극으로 말하면 막이 닫혀버렸단 말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맞이한 새로운 날에 맞아, 부활 말씀하셨지 하고 정말 부활하셨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아무것도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돌아서서 아무런 세상에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이고, 특히 제자들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당시 11명의 제자들,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 속에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엠마오로 이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가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11명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간 것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을 설명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아마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그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그 나름의 의도가 또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부터 24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 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된 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성경에서 그 단어만 찾아가지고 표시를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된 일. 얼마나 생생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인들을 통하여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위기가 언제 오냐 하면 그럴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나의 지식까지는 왔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상황은 아직 아닐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뭘까 하고 의심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그냥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오늘 본 성경이고 내가 오늘 들은 설교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바의 의미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지 않고, 찾아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담아서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자신의 삶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그건 그거, 성경은 성경, 설교는 설교, 그리고 나는 나만의 삶을, 그냥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허탄한 이야기로 여겼던,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이야기로 여겼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득문득 나타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너네들 무슨 이야기 하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그 일 모르시나요? 그들의 누가복음에서는 눈이 가리워서 예수인 줄 몰랐다고 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몰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신 모르냐고.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일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예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하고 능력도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자신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기대했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꺼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린 그걸 기대했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가본 여인들이 부활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까지.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을 못 본 사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 부활의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들 아니고, 들었는데, 봤는데, 그것이 자기와 관계된 일이 아니므로 내가 기대한 바와도 다르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내가 생각했던 선지자, 내가 기대했던 그 일들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었고, 부활은 했다고 하는데 모습은 볼 수 없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요즘 우리로 보자면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내 신앙은 뭘 붙들고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다를 때가 많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면,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면 내가 뭐 고민할 일도 없고, 나 예수 잘 믿고 갈 텐데, 그냥 순종하며 따라갈 텐데, 희한하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나타나시는 분이었어. 신앙생활이 단단해지지 못하고 많은 갈등을 만날 때마다 휘청휘청대고 고민스러워지죠.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안타깝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몰라. 몇 번을 설명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거기서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이젠 소망이 없다. 십자가를 보고도 그냥 가는 사람,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정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 번 고민하지 않고 의심해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건 하나의 소문으로만 생각하고 하나의 헛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이상 뭘 기대하겠나? 이제는 뭐 별 의미가 없다. 그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자, 잘 들어.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모세부터 선지자와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지 않은 삶을 대부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야.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사실이 거짓말이 될 수 없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중요한 거야. 살다 보면 믿어지지 않을 때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다.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나님은 이걸 이해 못했구나. 그래. 그거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자상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나 뭔가를 가르칠 때는 답답함이 먼저 나오죠. 답답함이. 주중에 도윤이가 교회 와서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시편 23편을 펴주고, 자, 도윤이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성경 잘 읽나 보자 하고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잘 읽더라고요. 막힘없이 잘 읽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시온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책을 펴서 자, 읽어. 한 절씩 읽어봐. 그러면은 그거 읽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읽지는 않지만 글자를 글자대로 읽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너무 기특하고 귀해 보여요. 아이들이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영역이.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걸 보면 이거 참 기적이 아닐 수 없죠. 때로는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우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짜증내지 않으시죠. 너가 이거 이해를 못하는구나. 자, 다시 하고 설명하시죠. 그것도 몰라? 됐어. 그만둬. 때려쳐. 뭐 하려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설명.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불러내십니다.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네가 하고 싶을 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않아서 네가 실망해서 저 멀리 도망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가게 할 거야. 네가 그 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할 그 일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난 싫다고, 못하겠다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겨우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고.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넌 할 수 있다. 그래서 불러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을 시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이 일도. 모세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마음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였어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가장 사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 그 당시 사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당신?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하고 찾아가셔서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눈이 멀고 모든 것이 당황스러워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리지 않고 만들어내신 그 결과가 한 번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목적이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신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런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설명하실 것이고 설득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면 설득하실 것이고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세우실 거면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에 관한 그 일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성경만 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모든 예배에 함께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때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그 성경을 볼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허탄한 이야기로 듣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유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화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이게 참 힘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샘선동 교회를 목회하고 섬기면서 저도 사실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틀린 거 가르치지 않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할까? 제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도 참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개인적으로도 권면을 하고 믿는 자의 삶을 가르치고 나서 결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순간순간 그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참 말 안 듣네. 좀 하지. 그냥 이해 안 돼도 좀 시키는 대로 하면 분명히 자기들한테 복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애타하는 마음이 잘 안 보이나? 내가 무슨 설명이 좀 부실한가?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자 앉아서 정말 넋이 빠지도록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정말 사심 없는 데나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닌데, 교회가 나만의 교회도 아닌데,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보고 싶고 그렇게 가겠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을,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 목사 세워서 샘선교회 섬기게 하시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설교를 통해서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렵구나.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내가 가르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듣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싶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만 짐지우지 않습니다. 저도 그 말씀 지고 갑니다. 아니, 먼저 지고 가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정말.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어렵고,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저를 설득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저에게 설명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겠어요. 저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제가 이 정말 1만 달란트의 이 은혜를 받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을 향하여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불평하는 걸 보면 저도 한참 멀었다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또 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한 1서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말씀 있죠. 보이는 목회자들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게 약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말은 다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들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애들은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하라 하니까 하는 거지, 좋아서 하진 않죠.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다려주신 그 기다림을 저도 다시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도 조급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마음을, 설득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부탁하고,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이해를 구하고, 한 번 더 그렇게 살아보자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엠마오로 도망가듯이 허탄한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왜 너는 안 믿어? 자, 다시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거든.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더디 믿는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한 번 더 해야 되는 불편함을, 똑같은 걸 또 설명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감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고 분노하고 화내지 않고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은. 그러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처럼 저도 더 열심을 다하여 이 마음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마음 품고 설명하는 그 이야기 한 번 더 들으시고 알고 있는 이야기라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들을 때마다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수도 없이 반복이 돼도 아직 나에게 이 부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상하게 사랑을 담아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완악한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에 더디 믿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허탄한 이야기라 말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기다리심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 마음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득하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말씀과 예배와 여러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심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오늘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일 읽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믿음과 결부시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말 듣는 것이 참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유익함으로 삼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수만 가지의 이유들로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은 자들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는 자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애타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마음의 애타함을 서로 생각하게 하셨어. 애타는 마음으로 말할 때는 겸손히 기다리는 은혜 주시고 애타하는 말을 들을 때는 겸손히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일하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르고 걷는 길이기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모르고 걷는 길이기에 하나님 손 놓지 않도록 꼭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자세히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오니 연약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일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늘 부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채우시되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헌금 생활 이외에 다른 일들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지혜롭게 물질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여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관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형편들로 자신의 꼴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대면하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교회별로 교회 학교별로 사랑으로 문안하며 섬길 때 가장 집사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혹여라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의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선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넉넉하신 사랑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강력한 사랑을 동원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삶을 배워가며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 미리 보셨죠? 밴드에 올려놓은 주보. 우리 함께 1월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다른 특별한 광고들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말정산 신청할 때가 됐을 텐데 필요하신 분들, 교회 헌금하신 내역들, 그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주민등록번호랑 주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서류를 떼셨던 분들은 그 교회 컴퓨터 안에 그 자료가 있어서 그대로 올 2020년도에 헌금하신 전체 금액이랑 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혹 그동안에 안 하셨던 분들이 하실 때는 그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말정산에 그 이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서류 준비해서 교회 직인 찍어서 교회에다가 보관을 하고 또 뭐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방법을 뭐 팩스로 받을 수 있으면 팩스로 보내달라 하면 팩스로 보내드리고 어쨌든 서류가 원본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필요한 대로 미리미리 말씀하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부터 뭐 지금 밖에 보니까 햇빛이 쨍쨍한 것 같은데 오늘 오후 또 저녁 되면 눈이 많이 온다고 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추위에도 조심하시고 교회는 지난번에 얼었던 걸 다 녹여놔서 그리고 계속 지금 물을 틀어놔서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알죠? 우리 심성섭 성도님 엄청 고생하면서 다 녹여놨는데 지금은 교회 물은 이상이 없고 화장실도 다 녹였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동파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또 아침 저녁으로 약간 어두울 때는 이 블랙 아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 각별히 조심하셔서 서행 운전하시고 항상 차 타고 내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죠? 우리 오옥순 집사님 건강하시죠? 이우재 권사님 건강하시죠? 네, 우리 최정단 권사님도 건강하시죠? 우리 심성섭 성도님이 함께 가서 장모님이랑 예배 드리느라고 애쓰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기순 권사님도 건강하시죠? 아까
예배 전에 오셔서 제가 보고 봤는데 어르신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아멘 자주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7시에 우리 함께 저녁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